요한복음 6장 69절부터 71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또한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 내 마음의 내면에 그런 불안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어떤 이 갈림길, 그런 인생의 어떤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광장의 에너지, 힘, 속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광장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산 위, 밀실의 공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고요한 숨을 쉬시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많은 욕심 가운데 잡혀 있는 그 생존 욕구에 잡혀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그 호흡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광장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대부분의 군중들은 다 떠나갔어요. 왜? 그들이 원했던 욕망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도 묻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지만 그 제자들,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부르심은 예수님의 그 떨림 말씀하신 가운데 자기 마음도 동일하게 요동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자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가룟 유다가 갈등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때 여기 이미 성경은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지? 노자 도덕경 1장에 보시면 도가도 비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상을 상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길과 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저는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의 방법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한 상이라고 말하죠. 원래 나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지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이었죠. 그 광장에 뜨거운 요구와 에너지가 있을 때 선택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은 산 위, 밀실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호흡을 하면 그때 이제 나의 고요한 숨을 쉬는 거죠. 마음에 막 떨렸던 것도 진정이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제가 3년 전에 그리고 이렇게 이 더하임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광장에 저는 발을 들이고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목회 환경, 이 서식지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식지는 메말라가고 더 이상 위에서부터 물은 내려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많은 사실 선택의 수가 있어요. 돈과 사람 의지에서 낙하산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많은 어떤 갈등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지금 선택한 것은 그냥 내가 한번 노동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그때의 마음가짐과 지금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저에게 갈등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목회 현실,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목회 현실하고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 더하임 노동을 하면서 한 1년은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선택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였어요. 공부. 정말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어떤 등용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한 뭐 설교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험이었는데 3년 전부터의 공부는 제가 오로지 저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는 인생길에 제가 즐겨야만 했고 살아야만 내야만 했기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으면 그 세계를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그걸 이제 벗어나왔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그런 호기심과 질문을 실험을 해보고, 또한 그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것들이 설교였습니다. 이 소리를 제가 느낀 바 그대로 증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왔지요. 그런데 이 종교 생태계의 진영이 제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더하임을 하며 산다는 것은 그냥 들판에 나와서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들판에 나와서 다미스를 맞아가면서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때 그 두려움처럼 그 들판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그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실 세계의 그런 갈등. 근데 공부를 해도 쉽게 그 차이와 갭이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현실 세계, 그 갭이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존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상의 노동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그러나 똑같은 것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일상이었지만 날마다가 조금씩 달랐어요. 제가 만나는 이 자연 세계도 늘 달랐고, 만나는 환경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고, 또한 그때마다 저 자신도 달랐고, 약간씩 차이가 났거든요. 그 차이가 난 것을 끊임없이 뭔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세계가 입자와 알갱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갭이, 차이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놀라운 신비는 그때 바람과
파동을 느꼈어요. 그것은 빛이었고 성령의 바람이었고, 그 파동과 그 바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세계의 그 갭을 채워져 감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1장 2절 보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갈등이었을 때가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 갭과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인 것 같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갭과 차이가요, 이렇게 채워짐을 제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곳으로 발을 디디고 걸어가요. 그것은 굉장히 파이를 받고 딱딱하고 콘크리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움직이고 있음을 제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구조자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재창조의 작업, 종합 편집권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빛과 파동과 하나님의 빛의 산란을 제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달라지네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태움이라는 것, 그 엄청난 나락가도 같이 끝이 안 보이는 그곳인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샤바트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현실 세계의 혼돈과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이 카오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축제, 창조의 작업을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겁니다. 저 자신이 어떻게 규정될 수 없는 파이, 그 원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소수점이 끝나지 않을 숫자까지 규정되지 않는 존재인데, 근데 그 현실 세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제가 바람이 되고 파동이 되어 그 길을 하루하루 경작하며 가는 삶. 근데 그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축제가 되게 하십니다. 노동이 되어 몸에 어떤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물질을 얻고 돈을 벌고, 그게 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근육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근육과 힘을 얻는 것처럼 저의 영혼의 찢어짐과 피 흘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어떤 영혼의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시대의 바람 앞에, 파동 앞에 날개를 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지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 때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고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길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내면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육체의 노동을 해가며 나의 고유한 상을 찾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숨, 그 하나님의 호흡을 찾으며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춤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이 날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